아브라함 때에 심한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는 나이가 20에서 40세 정도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여름에 강수량이 적기도 하지만 지표의 대부분이 석회암이어서 빗물이 대부분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지하수는 많은 편이어서 좋은 우물을 가지는 것이 농사나 목축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조건이 좋아도 가뭄이 심하면 이것마저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주민들은 물이 부족하면 조금씩 먹고 마시면서 궁핍하게 견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목축을 하므로 수많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거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과 목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을 찾아 이동하다가 결국 사계절 물이 풍부한 애굽 쪽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삭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집트로 가는 관문인 그랄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연합국의 한 구성 국가로서 평지가 많고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70년 전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자신이 영구 소유한 브엘세바의 우물 근처에서 수년간 오래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하라 하십니다. 가뭄이 심한데도 이삭이 이집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들을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그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역이므로 그는 더 이상 남쪽으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옆에 있어주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언약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이 번창하는 복과 그의 후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메시아의 예언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 하실까요? 이집트는 물과 곡식이 넉넉해서 좋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돈과 풍요를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고대 문명국인 이집트의 위용에 눌려서 두려움에 떨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잘 적응한다면 이후에는 물질 문명을 동경하게 되고 자신에게 떠돌이의 척박한 삶을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라는 것이면 이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브엘라헤로이를 떠나서 타지로 이동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삭은 미지의 세계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아내인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리브가를 차지하려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리브가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와 그랄에서 부인 사라를 동생이라고 말한 것과 판박이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인 사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도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삭도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사람이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와 부부간에 포옹을 하다가 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들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만나던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모두 파라오라 부르듯이 그랄의 왕은 모두 아비멜렉으로 불리므로 이번에도 같은 이름으로 기록된 것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창문으로 남의 부부 생활을 목격했다는 구절이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랄은 백성들이 남의 아내를 빼앗거나 간음죄를 짓는 것을 엄하게 금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관계 같다는 제보를 왕실에 자주 전했을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전의 왕실의 기록을 통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70년 전에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선대왕이 사라를 범하려다가 왕실에 큰 재난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랄 왕은 이번에도 잘못했다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불러서 왕궁 옆에 텐트를 치도록 자리를 내주고 파수꾼에게 그들을 잘 관찰하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축을 하는 이삭이 꼴을 얻기 위해 변방에 머물 것이지 왕궁에 있는 도심지에 텐트를 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파수꾼이 왕궁의 창문을 통해 이삭 부부의 호응을 목격하고 왕에게 알렸고 왕이 가서 자신의 눈으로 이를 목격했을 것이라 추정해 봅니다. 이제 왕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확인했으므로 이삭을 불러서 그 여자는 내 아내인 것이 맞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다그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비멜렉은 내 백성이 리브가를 범해서 간음죄를 지었다면 너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했을 것이다 하고 그를 확실하게 책망합니다. 세상보다 의롭게 살아야 할 믿는 사람이 반대로 불신자들에게 악한 짓을 하게 할 뻔했으니 잘못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똑같은 거짓말로 그들에게 재앙을 안길 뻔했으니 부끄럽기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 이런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이는 그의 아버지나 이삭이 모두 믿음이 약한 때에 벌어진 일이므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는 왕명을 선포합니다. 이삭은 거짓말을 하고 세상에 죄를 지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정직하게 말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끄럽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과 무관하게 이삭을 보호해 주신 이유는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가축들에게 먹일 물도 음식도 없는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냥 머물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이삭은 대책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함께 굶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부족함을 눈감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 땅에서 잘못하다가 당한 괴로움을 다 극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연약해지는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다면 하나님께서도 결국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왕의 보호 아래 블레셋에서 편히 살 수 있게 되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고착 생활을 할 것이므로 종들을 시켜서 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했는데 물이 펑펑 샘솟는 좋은 근원들을 여러 개 얻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팠었던 이삭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가 좋은 우물을 여러 개 확보했다는 것을 추정케 합니다. 그는 순종의 대가로 결국 물이 풍족하게 되었으므로 농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혹은 우물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고 농사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합니다. 여기서 100배란 무엇의 100배일까요? 가뭄 중인데도 평년보다 100배나 수확하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농부들에 비해서 100배나 더 얻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100배나 더 수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다른 사람들의 밭은 작물들이 거의 다 말라 죽고 평년의 수십 분의 1 정도만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우물에서는 언제나 물이 펑펑 잘 나오게 하시고 또한 이삭의 밭은 병충해도 막아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니 결국 남들보다 100배나 더 거두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삭은 종들도 많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우 넓은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국이 흉년이라서 품귀 현상으로 곡식값이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삭은 남아도는 곡식을 매우 비싸게 팔 수 있으니 결국 한 해 만에 엄청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우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번에 큰 부자가 되는 것, 소위 대박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인 우리들이나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삭처럼 대박이 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아직 부족한데 이 상태로 큰 돈을 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못해본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다가 믿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중에 가정의 평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큰 돈을 벌 실력도 이를 지킬 능력도 부족한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격에 맞지 않게 큰 돈을 벌게 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돈을 번다면 대개 이를 펑펑 쓰거나 관리를 잘 못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다시 잃고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위해 돈을 쓸 계획이 없는데도 큰 돈을 주시는 경우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큰 돈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 기도하고 꿈을 키우며 그만한 실력을 갖추도록 늘 공부하고 노력하며 돈이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훈련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믿음만큼 물질복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꿈을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보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